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지금 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같이 예배 드려야 할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오늘 선교 보고를 하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 그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많은 손을 들고 허물을 들고 죄악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성소의 깊숙한 그곳까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보고와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의 골수가 쪼개어지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나아갑니다. 많은 시간 동안 비록 여기 있는 예배자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대면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깊숙한 그곳까지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 물들게 하는 악한 어둠의 거짓의 미혹의 영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딱 서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격적이어서 목이 벌써 쉬어버렸네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2m, 저를 이렇게 2m, 앞으로 2m 이렇게 다 좀 한 상태여서 저희 마이크를 벗고 찬양을 하도록 마스크를 벗고 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면 좀 듣기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왜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자녀, 시간,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 다스리지 못했기에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남용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삼은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에 인도하신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당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죄에 빠져서 영원한 일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우리와 가는 곳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곱셈하는데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는 곳마다 성령이 우리가 울어오는 곳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이 나가는 곳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그분께 한번 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서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덥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며 주님 오늘 내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며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영적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전처럼 주님께 목청껏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의 은혜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멈추었고 서로를 경계하며 두려움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기와 함께하는 이해 관계자들과 의기투합하여 자기 중심으로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목숨까지 해야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를 알고자조차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잘 지켰으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과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지키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니 자연이 회복됨을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었으며 창조주이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옵고 지구의 자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이들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로 기도에 힘쓰며 실족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어린 양들 돌봄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에서 주님의 비전과 달란트를 받아 잘 다듬어져 진정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세워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로 치유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또 주님의 치유하심을 알게 하시옵고 그 가족들도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짐바브웨 신병수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그 말씀의 건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그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기존 그대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 다 회복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차량이 다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또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주일 오전 11시에는 예배를 그대로 유튜브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사천읍교회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구역 예배가 올라옵니다. 그걸로 집에서 온라인 구역 예배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저 먼 땅 짐바브웨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보석인 신병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로 이렇게 선교복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더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감사함이 어느 한 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저도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근 30년, 40년, 50년 만에 그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거든요. 그분은 우리 사천읍 교회의 같은 교단 초창기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도이열 선교사님이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선교사 됐다 하는 마음이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들려지면서 정말 보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이 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많이 답답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도 있어서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저 순천에 그리고 방방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귀한 직분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며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희정 목사님, 김세봉 목사님 건강 주시고 목회하실 때 능력과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 사천에 또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사천업계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해에 선교사로서 안식년을 이제 맞이해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1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하지 못하고 이제 10개월만 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가는 것으로 표를 다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24일 비행기가 연기가 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티켓이 그리고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국가 봉쇄라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식년 중에 저의 몸에 대해서 좀 검사도 했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새벽 1시경에 숨이 답답해서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바깥에서 또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나고 아내 김덕자 선교사도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코 수술을 해봐야 되잖아.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가서 검사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환자가 없어가지고 바로 예약이 돼서 속전속결로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회복도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 몸이 되어졌으니까 또 선교지로 가야 되겠지 했었는데 선교지에 문이 계속 열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7월에 저희 둘째 차한이 전도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미국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됐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까지 가서 또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선교지를 가야 되는가, 계속 선교지를 주시하면서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9월에는 10월에는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데 큰딸 찬미가 엄마 아빠 왜 그렇게 빨리 한국을 가야 하려고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좀 더 우리랑 함께 있다가 그리고 가세요. 비행기 날짜를 연장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선교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가야 돼. 한국에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선교 편지에 제가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눈을 식탁 의자에 쓰러지면서, 그리고 안경알이 껴지고 눈동자 위에 바로 눈꺼풀이 찢어지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성형외과에 가서 또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꾸미고, 그런 과정에서 저의 마음속에 이미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제 10월이면 갈 것이다. 그때는 이제 10월 21일 날짜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 김덕자 선교사, 저도 이제 덕분에 뇌검사 MRI를 하고, 또 뇌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아내 김덕자 선교사 이상이 없다. 그래서 또 이제 심장 쪽을 봐야 된다.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병의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제 심장을 봤는데 또 심장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검사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검사는 실신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에 이제 미주 신경 실신이라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 근데 쓰러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증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래도 선교지로 가자 이렇게 정하고 10월 23일 이제 표를 끊게 됐습니다. 근 6개월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먼저 15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그 일이 새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도 마스크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벗어서 머리 거리가 있어서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앞에서만 좀 답답함이 어떤가 좀 느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마스크를 해봤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더요.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도 다녀오면서요, 저희가 떠나려고 할 때 미국도 그 텍사스 주가 확진자가 막 극하수로 막 늘어난다고 뉴스에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또 한국에 또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로 일어난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느꼈던 것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방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왜 쓰냐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대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저도 항상 마스크를 챙기는 이유가 행여나 다른 분들에게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거나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를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사천의 교회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은 저에게 연결을 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선교사님, 지금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보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같이 함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장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시편 145장 1절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신 하나님을,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뒷일은 왜 보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가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어디로요? 홍해로요. 그래서 홍해로 나갔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대로가 열려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도 못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어땠으면 하면서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서, 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은 떡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그러한 그 마음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전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이 이후에, 내일, 오늘에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처럼 말한다면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일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 쓴물 마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내가 새 일을 행하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은 코가 나옵니다. 코가 나온다는 뜻은 무엇이죠?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두려움에 자기가 움츠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이제 아내 김덕자 선교사한테 10월 21일은 가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짐바브웨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데 가야 되나? 행여나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가자고 했으면 또 괜찮은데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 핑계가 또 저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짐바브웨에서 소식이 옵니다. 10월 달부터는 국가 봉쇄가 풀어질 것이고 좀 더 느슨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 소식이 또 왔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 수를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선교사는 큐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냐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사명의 가사와 같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라 하시구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 저를 향해서 다시 사명을 주고 선교지로 가라 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계획을 해서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 마시게 하는 이 물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나게 해서 그것을 그냥 썩혀버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오집사님, 장호성 집사님,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제가 힘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로 가는 마음이 조금 두려웠던 것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도우시구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셨거든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시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42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한 같이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평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아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가는 선교의 짐바브웨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에도 저희가 처음 이제 선교지로 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러한 네 식구가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6 식구가 됐습니다. 신찬미, 신찬이 그리고 제임스, 스티븐 사이 둘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사천읍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에서 아프리카 이 대륙 중에 넘겨주시면은 바로 이 조그만한 짐바브웨라는 내륙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저희가 하라레에서 저희 선교지가 바로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루시투라는 지역입니다. 비행기가 갈 수도 없고 그것은 이제 차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은 7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짐바브웨 출국을 이제 가게 되면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 7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곳에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잘 저희들이 입국하고 선교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루시투 이 산골 지역에서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3가지를 그동안 했습니다.
바로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병원 원목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교회 사역.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저희가 신학교 사역 보다는 먼저 루시트 선교병원에서 원목 사역입니다. 이곳에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이제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병원이 시작되면은 한우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이제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 다음 사진에 보면은 지금 한 명으로 시작된 이 신학교가 약 100여 명의 목회자가 이제 배출되어져서 한 교단을 이루어서 짐바브웨의 큰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조인해서 이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가 산골에 있다 보니까 이곳까지 와준 것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온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사명을 받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졸업해서 나가서 짐바브웨 선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저 위에 북쪽까지 올라가서 또 남쪽 저 남아공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생들, 졸업생들이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차라 교회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개척해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서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바로 이 아산 들류와요 신학생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 교회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8시간. 근데 그동안 잘 목회자 신학생 이 아산 들류와가 저희 대신해서 없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예배를 또 짐바브웨도 못 드리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주일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없는 가운데서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고 또 돕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짐바브웨 국가 봉쇄가 되어지면서 졸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졸업을 하는 것으로, 졸업식은 그러나 학교 공부는 마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신학생 아산 들류와에게 저희 교회 무차라 교회는 맡기고, 또 저희는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 지역을 또 준비를 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진 다음에 보면은 이 땅에 지금 교회 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짐바브웨 선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역, 신학교, 그리고 병원,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미 가정, 그리고 차한이 가정. 차한이는 지금 신학 NDB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도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찬이 전도사는 또 참 힘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교회 유년부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 일까지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결혼식 하러 가서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과정인데 이 사역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후에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사천읍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좋죠.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간다고 이제 씩씩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꼬리를 좀 내리려나 보다, 좀 잠잠해 종식이 되려나 보다. 코로나가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도 잘 회복하시고 시간 나오셔서 뜨겁게 은혜도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다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다시 드립니다. 찬양 42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천읍 교회와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오늘 또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